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욥처럼 살 수 있을까?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네, 참 욥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에 전혀 우리는 그를 본받을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의 가까이도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죠?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의로운 사람 욥을 내가 시험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주셨고 자녀의 복을 주셨고 행복한 나날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그를 건드리면, 그의 가정을 건드리면, 그 재산을 건드리면 그때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까요? 해봐라.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탄이 욥에게 행하는 시험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수록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날 아침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다 죽어요. 하나도 아닌 10명이. 네. 자녀들도 잃고 동물들도 잃고 갖고 있던 모든 식물 다 잃고 한날 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재령수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욥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욥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어느 날 한날에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한날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종들이 죽고 가축이 죽고 모든 걸 빼앗기고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내 아이들이 머물던 그 집에 쓸어감으로 다 죽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4가지의 재앙이 욥에게 임하게 됩니다. 끔찍하죠. 한 가지 일만 일어나도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어려운데 4가지의 고통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런데 욥의 일상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소가 밭을 갈고 나귀가 풀을 뜯어먹는 게 있어요. 일상의 생활이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지금 밭을 갈구고 있고 그리고 나귀는 풀을 뜯어먹으면서 일상의 한가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잡아가지고 그 나귀를 약탈하고 욥의 종들을 죽입니다. 끔찍하죠. 황소나 나귀 그리고 종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재앙이 지금 임하여서 욥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있어요. 지금 스바는 욥이 살았을 때 추정되는 에돔과 거리가 멉니다. 욥이 지금 에돔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스바는 그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가축들을 약탈해가고 그렇게 종들을 죽였을까? 이게 바로 사단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진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도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은행을 가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이제는 파산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예고되어 있었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평온한 날 햇빛이 찌고 바람이 불고 정말 꽃 구경하기 좋은 날씨 외투 한 벌을 딱 입으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춥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화창하고 화사한 봄날 아침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 고통, 고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이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죠. 이거 혹시 지어낸 일이 아닐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라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욥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도록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이 성경의 역사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십니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말씀으로 이루어 놓았다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 사건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도 않았지만 가꾸지도 않았지만 물을 주지도 않았지만 예쁘게 핀 것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들이 그 새들에게 먹을 걸 줘봤냐? 집을 지어 줘봤냐?
그러나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물며 너희 사람들일까 보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사람에게 필요해서 사람을 돕기 위한 존재로 그렇게 새들을, 동물들을, 식물들을,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보냐. 그러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역으로 그 하나님이 욥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는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한 번 고난을 겪는다고 다음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은 연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이 약해지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라오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요. 계속 줄줄이 이어지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어요. 돈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사줄 때는 좋아서 먹어요. 근데 자기들이 사줄 때가 되면 안 만나려고 해요. 돈을 안 쓰려고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견디지 못한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나몰라라 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계속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까지 있을 수 있어요. 내 몸이 상하고 내 몸이 힘들고 아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관계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된다면 우린 정말 견뎌내기 힘들죠. 그래서 고난이 더 힘든 이유는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예측 불허로 우리에게 그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 여러분에게도 그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다가 사고 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의 삶에 출근하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하나님 사건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세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실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러다가 혹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오늘 욥처럼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잘 준비하고 나면 대학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원서 쓰는 것만 다 합격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럼 졸업하면 어딜 가야 돼요? 직장을 취직해야 돼요. 그러면 내노라 할 수 있는 그런 유명 3대 그룹, 현대, 삼성, LG 딱 합격해가지고 야 명문 기업 딱 들어가고 연봉 막 딱딱 받아내고,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들어갔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직장을 옮겨야 될 상황도 생기고 사람과의 오해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갑자기 떨어져서 양들, 종들을 태워버립니다. 16절,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첫 번째 재앙은 종들을, 소와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어요. 두 번째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걸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어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재앙, 욥의 가정, 욥의 자녀들 10명이 한 집 안에 있게 있는 한 건물 안에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이 건물이 무너지게 해버렸어요. 끔찍하지요.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제 욥은 아내와 자기 둘만 남았습니다. 욥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욥이 고백한 고백을 보십시오. 자막에는 없지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21절 20절부터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네 있었네요.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녀가 아파도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 왜 이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런데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 진짜 너무 각본에 짜여진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욥기서가 성경이 아니라 그냥 중간에 짜맞춰 준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경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는 다른 어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제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의 먼 과거 2000년 전, 6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오류가 없고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8절에서 말씀해 줬어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정직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악에서 떠나셨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생활의 반복 속에 살고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멀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가장 극한 상황이에요.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세월호와 같은 사건 여러분 예고하지 못했어요.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려고 배를 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들떴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배가 기울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안내방송에 철저하게 따랐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구조해 드릴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배가 출렁거릴 때 여러분 혹시 움직여 봤나요? 배 타고 가는데 큰 파도가 일어요. 그러면 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막 사방으로 막 기울어져요. 그런데 계속 기울어져 가는 가운데 배에 뭐 잡고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난간 하나 잡고 아마 그들이 버텨서 이렇게 겨우 힘을 써서 나온 아이들, 아니면 밖에 있던 아이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지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갑작스럽게 지금 외국에 뭐 이란이 공격하고 미국이 공격해서 어떤 한 학교가 다 싹 그냥 그렇게 폭탄에 거의 그 지역 사람 죽어버리고 뭐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지금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뉴스를 통해 듣지만 내 가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가깝게 3년 전에 2년 전인가요? 무안의 공항의 사건. 네, 끔찍하지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반응할 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찾아온 고난, 욥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욥이 저주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세상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주시는 주체가 누구이신가, 걷어가시는 주체가 누구이신가. 그러니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우리가 왜 불평하고 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전부인 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한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쓸 것 같이 모아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뭐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줍니다. 더 큰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짜장면 먹고 싶어요? 아니면 탕수육 먹고 싶어요? 그것은 뭐 그냥 짜장면 집에 가면 누구나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한 끼에 한 100만 원짜리 식사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루에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100만 원 너무 큰가요? 저도 이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먹어봤어요. 근데 63빌딩이나 엘타워 가면 제일 꼭대기에 가서 한 끼 먹는 게 20만 원이래요. 20만 원.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와! 드셔보신 분 계시구나. 저는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20만 원 주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 근데 여러분,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10,000원짜리 먹는 거 행복하겠어요? 20만 원짜리 먹는 거 행복하겠어요? 나름이겠죠. 그렇죠? 예, 나름이겠죠. 내가 먹고 싶은 게 먹는 게 행복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풍성하게 잘 먹다가 갑작스럽게 못 먹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삶을 한탄해요. 삶을 비관해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의 기준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했던 욥의 믿음의 신앙의 기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내키시는 대로 쓰세요. 없을 때는 없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를 시험하시려고, 나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다 가져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서 제가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 역경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는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불만으로,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한탄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반항으로, 그래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세상에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욥처럼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엄청 커요. 우리의 신앙을 와르르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불평불만이 있다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3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한가요? 아니에요. 3만 원은 나의 가치가 아니라 3만 원은 단순히 옷의 가치예요. 옷의 가치. 여러분의 몸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짜리예요.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서 누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 여러분을 대속의 은혜로 구속하셨고 그 죄값을 지불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값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무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 하나님이 주신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냐? 눈에 보여지는 안전한 삶 때문에 행복하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냐?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또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욥의 신앙을 본받고 역경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취하신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실 때에, 찾으실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욥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